부처님도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됐나 봅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그는 천진한 얼굴 뒤로 야금야금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거짓말을 꿰뚫지 못했죠. 어느 날 부처님이 말없이 물그릇을 기울여 바닥에 쏟으셨습니다. 라훌라야, 거짓말은 이 쏟아진 물과 같단다. 물이 흘러내렸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남모르는 곳에서의 실천이 으뜸인 밀행제일이 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평생을 바꿉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닿는 그 자리.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저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이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 아이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로 감당하기엔 조금 무거운 크기였어요. 흙바닥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찰랑이는 물소리가 사원의 고요함 속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대나무 담장 너머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그 빛 속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아이의 머리 위에서 천천히 춤을 추었어요. 새벽 예불이 막 끝난 사원은 아직 제 숨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라훌라, 10살이 채 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땀 한 줄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동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물이 넘칠 듯 말 듯 가장자리를 핥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발끝에 온 신경을 모으다가 문득 시선을 들었어요. 담장 밑 그늘 아래 고참 사미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전을 펼쳐놓고는 있었지만 정작 눈은 라훌라를 향해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차갑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인지 부담인지 알 수 없는 묘하게 무거운 시선이었어요. 부처님의 아드님이시다. 한 사미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훌라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귀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으로 번져 그의 귀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어요.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불편했어요. 이름처럼 불리는 그 말이 왜인지 발목에 걸린 돌처럼 자꾸 발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시선을 받을 때마다 등 어딘가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얼굴보다 먼저 향이 났어요. 이른 아침 사원에 피어올리는 그 맑고 서늘한 향 냄새. 그리고 그 향 뒤로 느껴지는 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고요함이었습니다.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듯한 그런 고요함이요. 라훌라가 처음 이 사원에 발을 들였을 때 어머니 야소다라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라훌라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 눈빛을 봤던 순간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았다는 것만은 기억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펼 때 등 뒤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경전 낭독 소리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왔어요. 낭낭하고 고른 목소리들이 이어지는 그 소리는 사원 곳곳에 배어있는 일상의 결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훌라도 그 소리를 따라 입술을 달싹여 보려다 이내 멈췄어요.
낱말들이 혀끝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외운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다 외우지 못한 것 같기도 한 그 경계 어딘가에 그의 마음이 머물고 있었어요. 저쪽 마당에서 다른 사미 하나가 손짓했습니다. 라홀라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눈빛이 반짝였고 입가엔 웃음이 물려 있었습니다. 라울라, 저쪽 수조에 개구리 새끼들이 있어. 빨리 와봐. 라홀라의 눈이 잠깐 커졌어요. 발끝이 저도 모르게 그쪽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물동이를 내려다 봤어요. 아직 부엌까지 가져다 놓지 못한 물동이. 노사 스님이 내어준 오늘의 소임이었습니다. 잠깐의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라홀라는 물동이 손잡이를 다시 들었어요. 발끝을 돌려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이 대단히 성숙한 선택이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큼은 소임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부엌 문턱을 넘으며 라홀라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규율이 불편하다는 느낌, 소임이 무겁다는 느낌, 어쩌면 이 사원이, 이 이름이, 이 삶이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10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을 똑바로 마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홀라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직 그 아이의 작은 가슴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때로는 날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등짐처럼 느껴진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아직은요. 그날은 별일 아닌 것처럼 시작됐습니다. 아침 공양이 끝나고 제자들이 각자 소임을 받아 흩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밥그릇을 거두는 소리, 발소리, 낮게 오가는 인사말들. 그 평범한 아침의 소란 속에서 노사 스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원 마당을 채웠습니다. 오늘 장작 나르는 소임은 라올라와 난다. 둘이 맡거라. 라홀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장작 더미 앞에 서는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전날부터 쌓아둔 장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굵은 것, 가는 것, 이미 쪼개진 것과 아직 쪼개지지 않은 것들이 뒤섞여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땡볕 아래에서 그것을 부엌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라홀라는 힐끗한 타늘을 올려다 봤어요. 해가 이미 중천에 걸려 있었고 목덜미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손바닥에 벌써부터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노사 스님이 다시 마당을 지나치셨어요. 막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다가 라홀라에게 잠깐 시선을 주셨습니다. 라올라, 창고 안장작은 내가 나른 거냐? 라홀라의 가슴이 잠깐 굳었어요. 창고 안장작은 나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참이었어요.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예, 스님 다 옮겨두었습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야 라홀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 안이 살짝 말랐어요. 스님의 눈이 그를 지나쳐 창고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라홀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발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래, 수고했다. 스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지나치셨어요. 라홀라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렀어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아주 살짝 꺼림칙한 무언가가 따라왔어요. 솜덩이처럼 흐릿하고 무게가 없는 것이었지만
가슴 한쪽에 슬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난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야, 괜찮아? 라홀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가 그냥 있다가 옮기면 되지. 난다는 잠시 라홀라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들었어요. 그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라홀라는 굳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라홀라도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 쪽으로 걸어가면서 라홀라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있었어요. 안에는 아직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장작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이따 옮기면 된다. 스님이 다시 확인하실 일은 없다. 괜찮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만 발이 조금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점심 공양이 끝나고 라홀라는 혼자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장작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전의 햇볕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로요. 라홀라는 말없이 하나씩 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팔뚝에 힘을 주고 한 번, 또 한 번. 땀이 다시 흘렀어요. 다 옮기고 나서 라홀라는 빈 창고 앞에 잠깐 섰습니다. 꺼림칙함이 조금 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홀가분하다는 느낌보다 피곤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장작이 무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라홀라는 그날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어요. 거짓말 하나가 몸 어딘가에 얹혀서 다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지는 않았어요. 아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라홀라도 그날 저녁이 되자 그 거짓말을 마음 어딘가에 살며시 내려놓고 다른 것들로 하루를 채웠어요. 사원 한켠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라홀라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씩 느려졌어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숨결 하나쯤 늦춰지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라홀라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작은 거짓말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꺼내지 않은 돌멩이처럼 기억 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요.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특별한 예고도 없었어요. 이른 오후 사원 안쪽 마당으로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느리고 고른 발소리였어요.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 그 걸음이 마당에 닿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빨래를 걷던 사미가 손을 멈췄어요. 경전을 읽던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을 깃다 잠시 허리를 편 노사 스님도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자리를 비켜섰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사원 전체가 그 걸음을 알아봤습니다. 라홀라는 처마 밑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졸음이 올 것 같은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달라지자 라홀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어요. 부처님이었습니다. 라홀라의 가슴이 얼떨결에 쿵 내려앉았어요.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 옷자락 끝을 살짝 쥐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홀라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꾸짖는 말씀이 없었어요. 화가 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라홀라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고 계신 것인지 라홀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살간 위를 스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 안쪽까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시선 앞에서 라홀라는 괜히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주변 제자들이 조용히 멈춰 섰어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숨을 죽이고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몸을 낮추셨어요. 마당 한켠에 놓인 물그릇을 집어 드셨습니다. 공양에 쓰다 남은 것인지 물이 반쯤 담겨 있었어요. 맑고 고요한 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물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라홀라에게 내밀듯 보여주셨어요. 라훌라야, 이 그릇 안을 보아라. 라홀라는 그릇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잔한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흔들리지 않는 수면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릇을 천천히 기울이셨어요. 물이 가장자리로 몰리더니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 위로 물줄기가 번졌어요. 찰랑, 찰랑. 그리고 곧 침묵이었습니다. 라홀라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부처님은 빈 그릇을 소리 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자리에 잠시 더 계셨습니다. 라홀라를 한 번 더 바라보신 후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사원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그냥 조용한 오후였는데 지금은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라홀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 그릇이 놓였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흘 위에 물 자국이 천천히 마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라홀라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창고 앞에서 내뱉은 그 말이 어디선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다 옮겨두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요. 그날 밤 라홀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물이 흘러내리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엎질러진 물, 마르는 흘, 텅 빈 그릇,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라홀라는 아직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어제처럼 조용한 발소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제 그 물그릇이었어요. 라홀라는 마당 한켠에서 빗자루를 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홀라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그릇을 두 사람 사이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어요. 그릇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비워졌던 그 그릇이 오늘은 다시 채워져 있었어요. 수면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그릇을 잘 보아라. 부처님은 천천히 그릇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아주 조금만 따라내셨습니다. 흙바닥에 물이 작은 원을 그렸어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마음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간다. 라홀라는 그 작은 물 자국을 내려다봤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것을 별것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다, 티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릇을 다시 기울이셨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흙바닥이 넓게 젖었어요. 물소리가 마당 안에 퍼졌습니다. 2번, 3번 그렇게 쌓이면
그릇이 또 기울었습니다. 물이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라홀라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마음이 이렇게 된다. 부처님은 그릇을 뒤집으셨어요. 텅 빈 그릇이 바닥을 위로 향한 채 놓였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햇볕 아래에서 그릇 안쪽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라홀라는 그 빈 바닥을 바라봤어요. 숨이 살짝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집힌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 없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담기지 않는다. 흘러버린다. 라홀라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고 앞에서 내뱉은 그 말.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을 다 했다고 했던 그 순간. 그것이 지금 이 뒤집힌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귀 뒤쪽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혀 있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한참 후 뒤집힌 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아두었던 물 항아리에서 천천히 물을 따르셨어요. 맑은 물이 그릇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비어있던 자리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찰랑이는 소리가 작고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세우면 다시 담긴다. 마음도 이와 같다. 한 번 기울었다 해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면 다시 맑아질 수 있다. 물이 그릇의 절반쯤 찼습니다. 수면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어요. 햇살이 그 위에서 가늘게 반짝였습니다. 라홀라는 그 반짝임을 보다가 처음으로 눈을 깜빡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라홀라를 바라보셨어요. 꾸짖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그 기다림이 라홀라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라홀라는 그 눈빛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 저는 창고 장작을 처음에 나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흔들렸어요. 그래도 말은 끝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고 나자 가슴 어딘가에 얹혀 있던 것이 조용히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꽉 막혀 있던 자리에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그릇을 라홀라 앞에 놓아두신 채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라홀라는 한동안 그 물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절반쯤 찬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어제보다 조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릇 안의 물은 분명히 어제보다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라홀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몰랐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입이 열리기 직전에 무언가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숨 한 번 들이쉬는 것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라홀라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고 있었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인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은가? 아침 소임을 나눌 때였습니다. 노사 스님이 물었어요. 라올라야, 어제 약초 창고 정리는 끝냈느냐? 예전에 라홀라였다면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라홀라는 잠깐 눈을 내렸어요. 가슴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쯤 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아침에 마저 하겠습니다. 노사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침묵이 라훌라에게는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고 투명한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깃는 손길도 달라졌어요. 두레박을 내릴 때도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물동이를 들 때도 넘치지 않게 한 번 더 살폈어요. 발걸음도 조금 더 고르게 옮겼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라훌라 자신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어디서 왔는지도요. 물그릇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물그릇. 뒤집히면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던 그 이야기가 어느새 라훌라의 손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말할 때도 움직일 때도 그 물그릇이 마음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난다가 어느 날 라훌라 옆에 슬며시 앉았어요. 야, 너 요즘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모르겠어. 그냥 뭔가 조용해졌달까. 예전에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요즘은 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아서. 라훌라는 별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동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어요. 난다의 말이 귓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조용해졌달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불을 올릴 때도 경전을 읽을 때도 전처럼 흘려보내는 일이 줄었어요. 입술이 경전의 낱말을 따라 움직일 때 그 말이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전에는 그냥 소리였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뜻이 되어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제자들이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라훌라는 마당 한켠에 잠깐 멈춰 섰어요. 물그릇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던 날부터 그 물그릇은 늘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어요. 라훌라는 그릇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이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하루치 햇볕을 받은 물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라훌라는 그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처음 이 사원에 왔을 때의 자신은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을 잡고 낯선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라훌라는 아직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물그릇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기척이 났어요. 사원 안쪽 복도 나무 기둥 뒤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느리고 고른 걸음이었어요. 라훌라는 그 걸음을 알아봤습니다.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사라지셨어요. 라훌라를 향해 특별히 눈길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지나간 자리에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도 아니고 소리도 아닌 그냥 조용한 온기 같은 것이요. 라훌라는 다시 물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면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고요함이 오늘 하루 라훌라 자신이 지켜온 것과 조금 닮아 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이요. 어린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 자신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라훌라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라홀라는 꾸며낸 인물이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그분의 실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온 물그릇의 가르침도 불경에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실제 가르침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스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자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매섭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물그릇 하나를 들어 보이셨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일까요? 말보다 깊이 전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 손으로 느낀 것, 가슴으로 받아낸 것. 그런 것들은 꾸짖는 말 100마디보다 훨씬 오래 남아요. 어떤 어른의 뒷모습, 어떤 날의 풍경, 어떤 침묵. 그런 것들이 진짜 가르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부끄러워서, 혹은 그냥 그 순간이 편하려고요.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알겠나 싶기도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티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집힌 그릇처럼 맑은 것이 더 이상 담기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라홀라는 결국 고개를 들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울어진 그릇을 다시 바로 세웠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멈추는 것, 행동하기 전에 잠깐 자신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 라홀라가 물동이를 들며 익힌 그 작은 버릇처럼요.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손길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져요. 라홀라는 그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한결같이 수행했어요. 칭찬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히 살았습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훗날 부처님의 10명의 으뜸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밀행제일, 남 모르는 곳에서의 실천이 으뜸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택이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만들어갑니다. 조용한 사원 마당 한켠, 오늘도 물그릇 하나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한때 비워지고 뒤집히고 바닥까지 드러났던 그 그릇이 다시 맑은 물을 고요하게 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기울고 흔들렸다 해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순간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맑아질 수 있어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라홀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물 한 방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울지 않게, 뒤집히지 않게, 그리고 언제나 맑게. 그 그릇을 바로 세우는 일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